오늘은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요즘 AI가 답변을 잘 해주니까 제가 부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과거서부터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루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런데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요즘 최근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 목숨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 죽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도 아프고 더욱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는 참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계시고 또 하느님도 계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이것을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해결을 못하느냐. 또 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벌을 줘야 되는데 왜 벌을 안 주냐. 이 답답하다. 그러면 결국 신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AI도 종교적인 문제를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없다 하면서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지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좀 제가 듣기에는 시원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한테 여쭤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AI는 어차피 인간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기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뭐 1, 2초면 그냥 다 나오잖아요. 전부 답변이 이렇게 재빠르게 답변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답변하는 거지 걔는 그 이상 어떤 스스로의 어떤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건 좋죠. 그런데 AI에 너무 그냥 의지하고 그러는 것도 이제 우리로서 우리 본래의 능력이 자꾸 상실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아시고 하시면 좋겠고 이제 답변을 하자면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계속 일어났죠. 그런데 그런 자체가 보여지는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그 가르침인데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정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 팔정도 있죠. 정견을 하는 거로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 건데 먼저 쉽게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그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끝이 없어.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끝이 없이 그렇게 계속 갈등과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과 부처님이 왜 그걸 그대로 그냥 두느냐? 부처님도 물론 그런데 옛날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이 이쪽 나라를 치려고 이제 군사들이 오는 길목에 딱 앉아 계시다가 햇빛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부처님 왜 그늘에 안 있고 왜 햇빛에 그렇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그늘이 없으면 말하자면 햇빛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군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못 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침범하러 또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몇 번을 해도 계속 침범을 하고 오는 거거든. 그 부처님이 더 이상 막지 못하고 그냥 두셨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의 기억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그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적인 그 이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식을 가르치잖아요. 자식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는 다 뒷바라지를 해주죠. 그죠? 똥 싸면 똥 닦아주고 또 빨래 해주고 뭐가 불편하다 보면 들어주고 하잖아요. 계속.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죠? 크면은 네가 이제 해. 물 떠먹는 것도 네가 하라 그러고, 응? 화장실 가는 것도 네가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죠.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처님 차원으로 높여주려고 그걸 어떻게 보면 그냥 참견을 안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막으려다가 더 이상 그냥 네가 이제 네가 겪어봐야 스스로 안 하게 되는 걸 알 것이다 하고 그냥 두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식들도 뭐 밖에 와서 싸우고 뭐 실수를 하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제 니들이 알아서 이제 해결하라 하고 그냥 맡겨두는 거랑 똑같죠. 이해 조금 가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 방향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이거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왜 이런 걸 해결하라고 부처님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라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기복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견해서 그걸 밝혀야 돼. 밝히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럼 누가 해결해 줘? 딴 사람이 해결해 주면 나는 뭐 노예예요, 뭐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부모가 해주면 나는 무능해지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세요? 부처가 되려면 내가 그걸 정견으로서 바로 알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대강은 이해가 가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공부로서 자꾸 관해서 하나하나 그걸 자꾸 체득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그런 게 있어요. 외계인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게 그 외계인들이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또 내가 아는 사람도 외계인을 만났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가버리더래. 우리는 이상하게 외계인 보면 뭔가 그 사진 찍어서 자기 과신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그 증거를 남기려고 그런데 마음이 먼저 쏠려.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외계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외계인들이 그러더래. 자기네는 사람을 살생을 하게 되면 그 어보가 엄청나다니 끊임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도리를 알기 때문에 인과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법을 알아야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과법을 알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안 죽인다는 거예요. 모두 생명을 안 죽인다는 거지. 그런데 그 자기네들 세계에서는 그래서 안 죽이는데 도저히 그냥 그래서 인간 생명들을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런 죄인들을 지구에 보냈다는 거예요. 지구에. 그래서
보낸 게 이제 왜 흰둥이, 검둥이, 누렁이 이렇게 보냈잖아. 크게는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더 여러 군데서 왔겠지만은 크게 나눠서는 세 가지 이제 민족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낸다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지구가 다 죄인들만 와 있는 데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왜 그 살인자 자식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기 그런 거 살면서도 우리도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 죄인만 보냈어도 딱 그 안에 죄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참고해서 그냥 들을 필요는 있어. 그게 맞거나 말거나. 옛날에도 믿거나 말거나 지구 땅 속에도 사람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큰 스님들도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네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볼 때는 수성 금성에는 사람이 못 산다고 그러잖아. 인공위성을 보내면 가다 녹아버려. 가서 도착도 못해서 녹아버려. 그런데 거기에도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들이 산다는 거예요. 사는데 그 생명들은 최첨단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 아니에요. 그 열은,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큰 스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거기를 가는 거야. 마음으로 가는 거지. 몸은 여기다 놔두고 마음만 착 거기 가는 거지. 60까지 가면 60은 타버리지. 그러니까 마음만 딱 가서 이제 거기를 살펴보니까 지구보다 첨단 그냥 공업국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UFO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우주가 말이죠. 저 끝에서 여기 보면은 태양계도 안 보여. 저 끝에서 보면 우주 끝에서 보면 태양계도 안 보이는데 지구는 보이겠어요? 거기다 사람은 보이겠어?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창조한 게 우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깨우치지 못하면 이렇게 어둡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첨단 공업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UFO를 날려가지고 지구도 왔다 가고 먼 거리도 여기서 다른 행성까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이놈의 인간들은 서로 죽이고 뺏고 이래. 이러는 인간들한테 그 기술을 가르쳐 주면 우주가 금방 망가져. 어? 다른 데 그냥 정복하려고 이 짓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가르쳐 주면 오히려 더 망가져. 쉽게 얘기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어린애한테 어떤 무기를 줘가지고 막 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이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그런 쪽의 차원이. 물론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 높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기술이라든지 말하자면 업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런 업보에 대한 그런 걸 알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또 도인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구에 이런 시스템이 이 사바 세계가 공부하기 쉬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응?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조건. 내가 부자로 못 태어나서 또 내가 인물이 좋지 않게 태어나서 자꾸 그런 걸 따져. 그런데요, 오히려 도인 스님들은 이제 아직 공부가 마치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면 오히려 가난하게
또 태어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 자꾸 와서 굴러보다 보니까 해결이 안 나. 해결이 안 나면 오히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게 좋겠다. 때에 따라서 부모도 없이 태어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부모도 태어나자마자 잃고 그냥 말하자면 고아로 태어나서 막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있어요. 왜 인물값 한다고 그러잖아. 인물값 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아주 미인들은 말이죠. 누구한테 뭘 부탁해. 이제 남자들한테 뭘 부탁해. 그러면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 뭐 그런 게 약간 그런 점이 많죠, 그죠?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미인으로 태어나면 쉽게 돼. 쉽게 되니까 이 성품이 완만하질 않아. 아니 이제 거기다 완만해지면 그건 완전히 최상의 사람이죠. 인간이지. 근데 되게 보면 쉽게 되니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야, 모든 걸. 쉽게 생각하니까 그 성품이 거기에 맞춰서 생기죠.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도 그 성격으로 하니까 남편이 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아주 불편한 거예요. 자기 속도 몰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가까다 훑어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부인이 이쁜 사람들을 얻은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일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가까다 얘기를 들으면 그래, 이제 가까다 얘기를 들으면 그래.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나보다 더 이쁜 사람하고 바람 피우면 내 말을 안 해. 그러거든.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오. 마음이 푸근해서 간 건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세상은 말이죠. 그렇게 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다 제각각 돼가지고 이렇게 언밸런스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안 좋으면 공부하기가 좋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근데 조건이 좋은 속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그건 부처님이 그러셨잖아. 부처님이 왕의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왕이 될 사람이고, 그리고 또 부처님이 성품이 모든 게 좋아가지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 여자든 남자든 그냥 짝사랑하던 여자도 많고. 그러면 그 짝사랑하던 여자를 이렇게 소문으로 듣고 어디서 이렇게 오시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 근데 그 집 앞에다가 문고리에다가 선물 하나 다 걸어놓고 또 가고. 성품이 아주 보통 좋으신 분이 아니었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 전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 이제 그런데도 그 중에 또 부처님을 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런 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게 완만하게 성불하신 분이 이제 부처님이시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야 부처님이 된다 이러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조건이 안 좋게서 태어난 속에서도 성불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그러니까 죽어서 짐승으로 태어난다, 지옥을 간다, 한다 이런 거 겁내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괜히 그러면 위축이 돼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부처님도요,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나가지고 사슴의 사슴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장을 하는 거지. 이제 아마 도살장이라고 하는 것 같지.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는데 임신부를
임신부 말하자면 저기를 그 저 사슴을 갖다가 가니까 그 대신 부처님이 대신 간다고 먼저 가시고 그러니까 그 왕족들이 그랬나 하여튼 뭐 누가 하여튼 그랬어. 근데 부처님이 당신이 먼저 간다고 그렇게 그 나오니까 거기에 감탄해 가지고 그냥 사심을 다 살려줬어. 안 죽이고 저 도사장에 안 보내고 다 그냥 살려줬다는 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살행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랬어. 그 짐승으로도 태어나서 어떤 때는 뭐 목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것저것 걸리지 마세요. 걸리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또 살생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게 대승불교의 그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쎄 그전에도 글쎄 여기 그 배추를 많이 키웠는데 이제 김장 담그려고 많이 심었는데 그때 고양주 보살님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나보고 그래요. 스님, 나는 배추벌레를 잡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저는 못 잡습니다. 스님이 하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다 배추벌레를 잡은 적이 있고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는 뭐 그런데도 걸리지 말고 이왕이면 어차피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게 먹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러려면 또 배추 그 벌레들이 다 먹으면 또 배추 못 먹잖아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벌레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야 이게 앞으로 좀 좋은 인연을 만나서 더 차원 높게 태어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자 이렇게 좀 마음 잘 내가지고 그 행동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혀서 말이지 그냥 째째하게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거 무슨 삶이 그거 사는 게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함부로 막 죽이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승불교에서는 그만큼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또 그걸 더 위축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수행하게끔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잘 들으시고 어떠세요? 또 더 질문할 거 있으세요? 질문이라기보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나쁜 사람을 보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천벌이 받을 것이다라고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진짜 나쁜 사람을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 징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서글플 때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글픔이 커요. 그거 천벌을 진짜 받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금방 나타나길 바래.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음 생으로도 가고 다음 생으로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가 못 믿고 그러는데 그러면 혼란스러워. 너무 확 들어가면.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관하세요. 거기다 맡겨. 천벌을 주는 사람한테 맡겨. 천벌을 주지 말하자면 우리의 이 공생공신 공용 공심으로 돌아가는 전체에 의해서 받아지는 벌이 천벌이에요. 누가 부처님이 따로 뭐 천벌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으로서 그렇게 굴리고 그러면 그런 때에 따라서 금방 작동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대항을 하잖아. 대항을 하면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도끼네 개끼녀. 나한테 나를 괴롭히는 거나 거기에 내가 같이 싸우는 거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예. 진짜 질문이 있어요. 진짜. 예. 철천지원수라는. 아, 요거 끝나고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면, 싸움은 둘 다 똑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하면 그런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 나를 괴롭히는 놈이나 거기에 내가 대항하는 거나 그 죄는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남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냥 거기에 무심해. 딱 그 무심할 수 있어야 돼. 왜 꼭 대들어 싸워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다 무심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업보를 금방 받아요. 빨리 받아 그럴 때. 내가 무심이 탁 들 때 빨리 받아. 옛날 내 얘기는 뭐 이쪽 지역에 막 얽혀진 거라 가지고 직접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또 여기에 이제 이름을 밝혀야 되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흘러들어가서 또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은 이제 옛날에 큰 스님들 그 얘기하는 걸 만약에 저기라면 그 스님이 이제 아유 사람들이 참 저기 하고 그러니까 복지 사업을 하려고 저기를 그 섬을 하나 샀어요. 섬에서 하려고. 그래가지고 섬이니까 그 이제 강 중간에 있는 이제 바다가 아니고 강 중간에 있는 걸로 내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 배를 사러 가셨어. 그래가지고 배를 사가지고 와 보니까 그 섬을 세 사람 명의로 해놨거든. 당신 명의로 안 하고. 세 사람 명의로 왜 또 무소유 정신이 그렇게 좋으셨는지 또 그 당신 명의로 안 하고 세 사람 명의로 해놨는데 갔다 온 새에 그 사람 셋이 짜고서 팔아먹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서셨어. 그 사람들을 가서 따지지도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훌훌 털고 그냥 가신 거라. 가셨는데 나중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한 사람은 나무를 비다가 자기가 빈 나무에 쳐서 죽었어. 응. 또 한 사람은 기찻길 넉넉히 가다가 쳐서 죽고 또 한 사람은 몰래 해서 죽고 했던 그 기억은 잘 아는데 셋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큰 스님이 생각하시기를 이게 나에 의해서 저렇게 즉각 받으면 이게 사회가 혼란하니까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자비심을 낸 거야. 그게 자비야. 그게 진짜 자비예요. 거기서 자비심을 내 가지고 금방 그 천벌을 받지 않게끔 마음을 내셔 가지고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무심으로 그냥 탁 여기서 마음 안 내고 그냥 무심으로 탁 그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으면 상대가 천벌을 받아요, 진짜로. 그걸 경험하게 돼.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질문 또 받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철천지원수라는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부모를 죽인다, 자기 스스로 죽인다. 무모하게 모함을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전쟁도 미국은 인권을 유린하는 이란을 징벌하고 그 다음에 뭐 핵을 개발하는 이란을 정벌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종교의 대장을 죽이는 거고 자기들의 뭐 어버이고 자기 스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이 복수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철천지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전혀 내려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런 악순환 이런 거는 진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내려놓는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는 모르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나를 해를 끼치더라도 멈추라 이거 내 마음을 무심해라 이거 무심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벌을 받아요. 근데 같이 그 대들어 싸우면 죄가 똑같은 거예요. 도끼네 개끼네 거기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같이 싸우면. 왜냐하면 이 사람도 거기에 그렇게 저기 할 때는 그럴 만한 또 여건도 또 있어. 그러니까 그걸 또 내가 거기서 대항하면 그게 더 확대해서 또 그 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죄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뭐 약간 차이를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똑같다고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게 거기에 왕이니 하여튼 대통령이 좀 바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우면 거기서 지혜를 짜서 자기네들이 그 어떤 지혜로운 민주화가 돼야 돼요. 민주화가 돼서 국민들이 그 말하자면 이렇게 단합이 되고 그러면 딴 데서 칠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가정도에 옛날엔 대가족제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형제들이 똘똘 묻히고 조카들도 다 똘똘 묻히면 남이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 그죠?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남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령이든 어떻게든 왕이든 그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걸 금방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는 이 생각이 좀 넉넉해야 돼. 급하면 안 돼. 이해가시죠? 급하게 가지면 저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끝이 없이 계속 싸움이고 업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우리가 마음을 써야 이 세상도 좋아지고 이 공부도 그런 지혜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지혜로움으로써 모든 걸 극복해 나가는 게 이 공부라 이거죠. 어떠세요? 이게 공부할 만하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도대체가 뭐 이 세상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자기가 마음이 막혀버리면 그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자꾸 어떤 그 위대한 신을 찾게 되고 어디에다 타의 의지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려 오히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망가뜨리지 말고 올바로 이제 수행을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예.